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주변에 뭐 소문에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고 막 이러면 내가 걸리지 않았는데 괜히 목이 이상하게 따갑고 갑자기 어깨에 힘이 막 빠지면서 뭐 으쓱으쓱하고 몸이 그러면서 막 내가 마치 걸린 것처럼 그렇게 힘들더라. 그러면서 요즘에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가면 코로나 하면서 그냥 직장 만약에 교회 가면 나 가지 말라 그러고 막 엄포를 놓고 무슨 코로나 걸리면 역적이 돼버리는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은 완전히 생매장돼 버리는 이런 분위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조심하고 살지. 요즘에 마스크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저도 마스크를 하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에다 걸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거 맞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만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요. 폐를 안 끼치고 우리가 조심하는 건 맞는데 너무 지나쳐 버리면 나중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갖다가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더 담대하게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한 2달 전인가 감기에 걸렸는데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게 감기 걸려가지고 괜히 걸려갖고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이래가지고 성도들 어떻게 해서 왜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혼자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심령이 무너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더욱더 담대하게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불교 경전을 읽고 성금 보고 또 관상, 족상을 깊이 연구했어요. 이 스님이 40년 동안을 우리나라에서 4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불교 강연을 하고 뭐 성금, 관상, 족상 막 불교는 이게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스님이 친구가 대학교 친구가 이제 초대를 해갖고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잠깐 일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고 서재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갔어요. 근데 서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전이구나. 우리는 불경이 있는데 뭐 성경이 뭐 볼 게 있나 이거 불교 경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내가 평생 안 읽어봤는데 한번 볼까? 그러고 만지다가 남이야불탑을 간센보살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방어전을 치는 거예요. 주문해 놓은 거예요. 남이야불탑을 간센보살. 근데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됐길래 그러지?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저걸 읽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까 한번 떠들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떠들어왔어요. 첫 장이 딱 이렇게 첫 장이 넘어가면 나오면서 제일 첫 문단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태초란 말은 세상의 시작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거 불교 경전에 있나? 이거 없는 내용이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내가 살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갑자기 막 혼미하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가 어지럽고. 야, 그러더니 친구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뭐 하고 있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잠깐 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이 가까운 데 사시니까 바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불교의 거물급이 지금 우리 집에 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급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신방 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뛰어오셨어. 뛰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불교의 거물이 4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불교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데 내가 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창세기부터 이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죄에 빠진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런 설명을 쫙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가 몰랐다고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나 옷 좀 빌려주게. 그래서 아니 왜 옷을 빌려달라고 갑자기 그러나 그랬더니 나 이 승복 빨리 벗어야겠네. 그러더니 승복을 벗고 그 친구 옷을 빌려입고 나가더니 머리 빡빡 깎은 스님이, 그리고서는 아주 멋있게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그다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스님이 자기가 40년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불교 강연했지만 참 진리를 못 만난 거예요. 철학적인 좋은 내용들, 교훈들은 받았는데 생명의 종교를 못 만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딱 접하니까 그 앞에 꼭 부러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열으시고 벙어리 입을 열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버나움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두로와 시도돈에서 소돔 땅에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다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며 영혼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애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보여지고 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숨기셨대요. 어린아이들에게 진리를 나타내셨대요. 그리고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처럼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단순하고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뭐 이걸 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안수 받으려고 아이들을, 그 다음에 축복 받으려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한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가지고 병 고침 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 모인 데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부모와 함께 쫓아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들을 막 쫓고 부모님을 쫓아내버리고 하는 그 제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단 말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교회 수십 년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수질 한다고 하고 또 봉사한다고 하고 뭐 교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도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어린애같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번에 2주 전에 손현보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 보이셨다잖아요. 꿈을 꾸는데 큰 교회에서 계단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천국에 있는 걸 믿으세요. 그랬더니 별소리 다 한다 그러면서 지나가고, 천국에 있는 거 혹시 믿으세요? 그랬더니 됐다고 그러고 지나가고, 바쁘다 그러면서 가고, 지옥에 있는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별소리 다 한다 그러면서 가고. 하나님 보여주시더라잖아요. 큰 교회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혹시 어떤 사람에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교 생활.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 진짜 믿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있는지,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지, 진짜 가슴으로 지식으로 그냥 알고 그냥 다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또 설교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죠. 가슴으로 믿는데, 진짜 믿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뀌겠어요? 가슴으로 안 믿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거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날마다 형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 변함이 없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야. 이건 신앙 연륜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며, 내 마음이 정말 그런 간절함과 가난함이 있느냐.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그 감동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형식적으로 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어린애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 놓치면 안 돼.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구약을 믿어. 근데 신약은 안 믿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 삼일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안 믿고 있어. 구약에도 안 믿었지만 지금도 안 믿어. 물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되게 잘 믿어. 정말 잘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구약만 믿어. 왜 그럴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유대인 중에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답을 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루이스 레피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살았는데 이분이 유대교의 해를 가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문제가 뭐냐? 신약 안 보잖아요. 구약만 읽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고, 내가 반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 받는 거고, 이렇게 구약만 읽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또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갈등이 심각한 거예요.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하다가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을 심취하게 됐고, 거기다가 동양 종교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사탄 종교도 있잖아요. 사탄 숭배 종교에 또 예배도 참석을 했어, 거기에. 그리고 나중에는 또, 내가 신이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신이구나? 이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슴이 뻥 뚫리니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항상 공허해. 만족이 없어. 안식이 없어, 안식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안식이 없어? 왜 이렇게 공허할까? 뭔가 빠져있고 항상 심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연구해보라고.
그리고 신약을 읽어보라고. 그래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구약을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쫙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한 70여 개 돼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분이 몇 개를 찾았느냐? 48개를 찾았어요. 48개를 찾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구약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동정녀에서 태어날 거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뭉치, 몽댕이로 이 무릎을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서 죽여요. 그러면 촥 쳐지니까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임종하셨어요.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예수님의 뼈는 안 꺾였어. 죄인들의 뼈는 일반적으로 다 부러뜨려가지고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리는데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시체가 썩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부활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4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핍박을 그 아버지도 핍박하고 막 네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사니까요. 핍박을 한데도 꿋꿋이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들, 유대 그 율법학자들 있죠?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그냥 풀성한대, 받아들인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분인지를 막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느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을 읽는데 랍비들이 아이 그건 보지 않아도 돼, 그건 괜찮아,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린대.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거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너희들이 딱 그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랍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못 들어가게 딱 서가지고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을 연구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만 해도 다 믿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그러고 신성모독한다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들이 여태까지 나를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가 노력하고 막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계시를 해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런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쓰신 도구예요. 근데 성령 역사가 없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예, 알려주셔야 돼. 보여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마음에 믿는 게 노력으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가슴에 믿어지거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뭐 내가 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슬기로워서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문선 목사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은혜를 내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내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거지, 도둑, 살인자, 창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이도 못 낳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 힘든 분들, 세상적으로 갈등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무거운 죄짐 이거 해결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고난, 고통에 짐을 진 사람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부모나 자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 부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직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 결혼에 대한 고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셀 수 없어. 모든 문제,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분들,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어떤 부분들은 다 상관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냥 몽둥이 찜질하는 거지. 목사님 그렇게 해놓고서 오라고 해놓고서 뭘 해주셨어요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럴 때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어깨에서 벗어주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마음에 안식과 힘을 주겠다 하시면서 갑자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뭡니까? 소들이 매는 게 멍에잖아요. 멍에를 메고 끈을 연결해가지고 쟁기질 하잖아요. 밭을 갈잖아요. 근데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의 농사법을 보면 어떻게 되냐. 아비소나 어미소가 딱 섭니다. 멍에를 메고. 그럼 옆에 새끼소를 붙여줘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성숙하면. 그래서 딱 지는데 그러면 주도적으로 밀고 끌고 가는 게 뭐냐. 어미소, 아비소예요. 그럼 옆에 있는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붙어서 따라만 가면 옆에만 붙어가지고 그냥 아무 힘도 안 써도 돼. 그냥 옆에 붙어 따라가면 돼. 아비소, 어미소가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이면 가면 뒤에서 이래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옆에 있는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 따라가면 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한테 오면 너희들 지금 그 무거운 짐들, 너희들이 힘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냥 따로만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메어주는 멍에 메고 그냥 따로만 알아. 옆에 그냥 붙어만 알아. 붙어서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찬송하며 따라가야지.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따라가야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 이 가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4절에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태산 같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가시밭 같은 거친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 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크리스찬 삶.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산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더 찬송을 하고 감사하며 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하는 얕은 신앙인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 돌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죠. 안 끝나면 어때요? 안 끝나면. 그러면 뭐, 안 끝나면은 뭐, 여러분, 뭐, 우리,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요? 안식 못 얻어요? 코로나 때문에 쉼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예를 매는 거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관용해라, 이해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좁은 길 가라, 십자가 져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배우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 곁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싸납고 화잘내고 독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곁에 가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럼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 삼아서 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코로나 때 전도하여서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 초청하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한 사람을 코로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도록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